할렐루야, 맛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 들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삭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흉년 가운데도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흉년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한 자들이 겪는 흉년도 있지만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흉년은 찾아옵니다. 특별히 창세기의 대표 족장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흉년은 피할 수 없었던 위협과 두려움이었습니다. 흉년은 이들의 생존을 위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에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흉년은 참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그 흉년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걱정이기도 하고요. 지금 겪는 어려움이기도 하고요. 과거의 고통의 기억에 묶여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트라우마이기도 합니다. 웬만한 가뭄이나 흉년이었다면 어떻게든 살려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겪는 흉년은 자신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재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해가 일어나면 거기 원래 살았던 사람들보다 이주자 외국인들이 더 힘들 겁니다. 이삭도 가나안에서 비록 태어났어도 여전히 외국인 취급을 받기 때문에 흉년이 더 큰 고통으로 찾아왔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우리 안에 찾아오면 예전의 방식과 습관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우리들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다가도 극심한 흉년이 되면 애굽이나 블레셋으로 도망갔던 것처럼 자기 역시 그 극심한 흉년 속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해서 예전에 그 도망가는 모습, 포기하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도망치려 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 역시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흉년이 들었을 때 다른 곳으로 이주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 이러한 부분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 이삭은 블레셋 그랄 땅으로 지나 애굽으로 가는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 땅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처음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래,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으니까 믿음으로 애굽 땅 가지 말고 여기 있어보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 제가 이삭이라면 참 마음이 부담스럽고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 무엇인지 정확히 몰라서 고민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뭔가 알 것 같아도 뭔가 받아들이면 더 고생할 것 같고 인정할 것 같아서 조금씩 회피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최종 목적지는 블레셋 사람들이 머무는 그랄 땅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애굽 땅까지는 가진 않았지만 흉년이 극심한 하나님이 최종으로 지시하는 가나안 땅까지 가기는
좀 두려웠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마 이리 가지도 저리 가지도 못하는 어쩌면 중간지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흉년의 시대에 아예 세상적 마인드를 가지고 막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완전히 살기에도 부담스러워서 중간 어디에 서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지시한 땅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때론 지금 내가 생각하는 땅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삭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중간에 낀 상태에서 흉년의 때를 맞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도 제가 하나님께 좀 감동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삭이 그랄 땅에 좀 어정쩡하게 머물고 있다고 질책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곧바로 다시 가나안 땅, 브엘세바 여기로 쫙 갔으면 좋겠는데 걷지 않고 차를 쭉 타고 가면 놓치는 것이 많은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이삭에게 그랄에서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랄에서의 삶을 살펴보면 이삭에게 참 시행착오가 많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삭은 애굽으로 가려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그렇다면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막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또 그렇게 약속도 하셨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삭에게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애굽과 그랄은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애굽에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고 곧바로 떠나야 되는 땅이라면 그랄은 완벽하진 않아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머물고자 하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그랄 땅은 이삭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첫 번째로 이삭은 자기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 처합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아내 리브가였습니다. 이삭이 진정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자기 아내를 유일하고 속이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자신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머물려고 하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이, 사람들이 더 크게 보이고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자신감도 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생각한 이삭은 아내를 유일하게 속이며 자신과 아내를 지키고자 합니다. 내면에서도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아니야? 그런 소리가 계속 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곳에 머물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며 자기를 속이는 거죠. 이렇게 자기 삶에 별일이 없어 보이니까요. 이게 그냥 맞나 보다라고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 문제는 점점 내 안에서 골마 또 바깥에서 퍼져나가서 결국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그 거짓말이 들통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내가 죽게 될까 봐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다는 고백은 자신뿐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부끄럽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일이 이삭만 있는 걸까요? 저 역시 이와 비슷한 일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옳고 선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어쩌면 하나님께 실수이고 잘못이라고 생각했을 때 마음이 참 무거워지더라고요. 주변에 나름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해보겠다고 또 시작하겠다고 했던 분들이 오히려 깨어지고 무너져버리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참으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안에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이삭이 겪은 어려움은 그 땅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원수들의 공격이었습니다. 첫 번째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고 이삭은 그곳에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본질적으로 농사꾼이 아니라 목축업자에 가까웠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아들 야곱도 목축이 주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땅에서 농사를 합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익숙하지 않은 일을 그가 한 이유가 뭡니까? 부족하나마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그 땅에서 버티려고 했던 거죠. 이삭은 소위 큰 믿음, 강한 믿음 이런 걸 가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늘 흔들리고 고민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신 것 같이 자기의 삶을 이끌어 줄 거라는 한낱 같은 소망과 말씀을 붙들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머물라고 한 땅, 다른 말로 내가 현재 믿음으로 버틸 수 있는 그 마지노선, 그 땅에 서서 흉년 가운데도 농사를 지으며 자기가 하지 않았던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까지 그 땅에서 살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이삭을 축복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농사도 목축도 어려운 흉년의 시대에 100배
100배를 얻었다는 것은 결국 사람의 힘이나 어떤 행운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이삭과 그의 가정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삭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축복은 이삭의 해피엔딩이 아니라 어쩌면 어려움의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마가복음에서 자신과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은 100배의 축복을 받지만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100배의 축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꼭 물질적인 축복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을 풀어보면 우리가 받은 100배의 축복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자격, 자녀의 자격을 얻은 것과 주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것과 이제부터 더럽고 썩고 낡아 사라져 버리는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란 토양에서 영원히 썩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으면서 물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간 것도 100배이신 예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러한 100배의 축복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세상과 나는 강고 듣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믿음의 확신과 은혜를 누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복음을 받은 우리는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100배의 축복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나 겸하여 받는 박해와 여전히 멈추지 않는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를 때로는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처음에 이삭은 아내를 빼앗길 뻔한 첫 번째 시행착오 끝에 주님께서 주시는 100배의 축복을 보며 이제야 좀 제대로 살겠다, 이제야 좀 편하게 살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이 100배의 축복을 질투하고 멸시하고 어떻게든 빼앗으려는 세력, 원수들이 있었던 거죠. 자기 땅에서 땅을 빌려 100배의 결실을 맺었던 것도 배 아픈데 이를 통해서 자기 가축도 배불리 먹이는 이삭을 이들은 결코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젖줄인 이삭의 모든 우물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본래 이 우물은 아브라함 때 대가를 지불하고 사들인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이삭이 가진 100배의 축복을 빼앗고 자신들의 땅에서 발 디디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우물을 막아버린 겁니다. 이것은 이삭에게 말라 죽어버리라고 하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박해는 이삭이 가는 곳마다 나타납니다. 이삭의 우물을 막히자 100배의 결실이 맺은 그 지역을 떠나서 모두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를 무려 4번이나 시도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가는 곳마다 우물이, 그것도 맑은 샘, 근원의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런 우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원수들은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계속 빼앗는 거예요. 이삭에게 축복과 박해가 반복되는 것 같이 우리 삶에도 이러한 박해와 축복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이삭의 시행착오일 수도 있고 우리의 시행착오도 수 있고 깨어진 세상의 대가를 우리가 받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애굽으로 갔다면 고난이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애굽과 그랄은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애굽은 바로 떠나 버려야 될 곳이었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일이 있자마자 여기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곧바로 애굽을 떠났잖아요. 하지만 이삭에게 그랄 땅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어떻게든 버텨내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확신했을 겁니다. 그렇기에 우물을 뺏기고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계속 장막터를 옮겨다니며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물기 위해 우물 파기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번의 우물을 팠을 때 이삭은 더 이상 아비멜렉의 목자들이 더 이상 우물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왜 그랄의 목자들은 이삭의 우물을 더 이상 뺏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아무리 자신들이 이삭을 망하게 하려고 해도 그럴 수 없다는 것과 이삭에게 하나님이 확실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하수가 어디 있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기계가 있는 시대도 아닌데
가는 곳마다 우물을, 그것도 맑은 물을 낸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적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우연이겠지, 운이 좋아겠지 했겠지만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이삭 자신을 성장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불안과 초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머물겠다 다짐한 땅에 버티기 급급했다면 이제는 르호봇이라고 외치며 하나님께서 이제야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겠다, 성장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랄 땅에서 벗어나 좀 더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땅에 가까운 브엘세바로 떠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삭이 그만큼 성장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땅에 서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시행착오와 고민들이 르호봇이라는 단어의 뜻같이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일은 이삭을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성숙함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으며 복수가 아닌 하나님의 넉넉함을 드러내는 아브라함을 보고 모리아 산에 오를 만큼 성숙했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숙은 브엘세바의 이삭에게도 나타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이유는 아브라함의 때와 같습니다. 자신의 이익에 저해된다고 했을 때는 그를 괴롭히고 쫓아내려 했던 이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신다고 인식한 이후에는 두려워서 이삭과 불같이 조약을 맺으려고 찾아옵니다. 얼마나 치졸하고 화가 나는 장면입니까? 이삭도 순간 화가 났는지 나를 미워해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왜 이렇게 왔냐? 라고 따지기도 하죠. 또한 이들은 끝까지 자기들이 이삭에게 선하게 했으니 너도 우리에게 선을 베풀라고 하는 그런 뻔뻔한 변명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봐도 되게 화가 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삭은 오히려 이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어떠한 다른 조건도 달지 않고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이삭이 유리한 조건을 맺을 수 있는 갑질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왜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삭에게 준 복 때문입니다. 이삭은 고난 가운데도 다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충만한 은혜가 자신의 억울함과 고통도 다 덮을 수 있음을, 다 갚을 수 있음을 알자 더 이상 그들에게 대가를 물을 수 없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문에 주신 복이 뭔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자신들뿐 아니라 온 민족이 하나님의 복 안에 들어오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된 그 복의 계승이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몰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는 흉년을 겪으면서 때론 시행착오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으면서 주님이 진정 이어가고자 하는 그 복의 의미를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님이 이삭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기다려주시며 선을 베푸신 것처럼 이삭도 복을 이어가는 자로서 복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아비멜렉의 허물을 덮어주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러한 복의 계승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어져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베푸는 삶으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그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숙함이 우리를 맹세, 생명의 우물인 브엘세바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인생의 흉년의 시기를 보냅니다. 때론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원수의 공격에 계속적으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머물라고 하는 그 땅에서 당신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주신 100배의 축복을 소망하며 메마른 땅에 물을 내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점점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자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흔들게 하는 흉년과 수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서 나와 우리 가정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흔들리지 않는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시행착오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곳에 머물게 하시며 때에 따라 주시는 100배의 은혜와 생명의 강물을 허락하여 주소서.
곤란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복으로 그 지경이 성장하게 하시며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복을 나누는 성숙한 가정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주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의 하늘이 되어주시고 하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이 흉년처럼 지나갈 때마다 언제나 하늘을 주시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소서. 햇살이 비춰도 느끼지 못하는 우리가 아니라 추운 바람 속에서도 나를 감싸주시는 당신의 온기를 만끽하며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당신 안에 자라고 익어서 100배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자라난 열매가 가족이 되고 공동체가 되어 당신의 나라와 꿈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소서. 우리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수를 겪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당신의 뜻을 분별하고 내가 당신을 닮아 내가 살아가는 그 땅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흉년의 시간을 지나갈수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때때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통해 당신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음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 때로 믿겨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크신 사랑은 어떻게 한 절이라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셔서 나 자신을 용납하고 다른 이들을 품어낼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를 성숙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시험에 빠지고 악의 무자비함에 깨어지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당신이 주신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당신 안에 안식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나라와 영광과 권세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흉년의 때에라도 시행착오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주신 땅에서 살려고 버티며 나아가 주님의 100배의 축복과 생명의 의무를 누리며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갈 줄 믿는 우리 마시는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믿음의 가정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